6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을 가까운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말 가슴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어떤 소설책 중에 침묵이라는 제목의 소설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소설로도 아주 꽤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지은 작가는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고 나가사키에 이 사람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념비에 적힌 문장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기념비에 적힌 문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왜 기념비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장은 작가 엔도 슈사쿠의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중 어디에서 뭐 특별히 발췌를 해왔다던가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문장 자체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슬픈 것과 바다가 푸르는 것은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슬픈 거랑 바다가 푸르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장이 이 기념비에 적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조금 그래도 드리고 넘어가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서 바다색이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이제 사람의 감정이나 이 상태랑 상관없이 하늘의 색을 반사를 해서 자신의 색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엔도 슈사쿠의 이 작품들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 좀 줄여서 기리시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인생에서 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를 할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고 세상이 바뀌는 경천동지할 정도의 기적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작중의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날도 핍박을 받던 어떤 기리스탄들은 기념비에 적힌 문구대로
슬픔에 찬 탄식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저 무심한 바다는 너무도 푸르릅니다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슬픔에 찬 탄식을 하는 세상 모든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 고민을 만약 가지고 계시거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시험에 혹시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4장 16절에 있습니다. 본문 4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본문 이전인 4장 1절부터 이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모든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고통은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때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본문 이전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명이 내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흔히들 연예인들이 뭐 관리를 잘하면 안 늙는다 하지 않습니까? 전에 근데 어머니께서 이 TV를 보시면서 어느 나이 드신 탤런트가 나오시니까 저분은 그 젊을 때도 참 고왔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늙으셨다라면서 감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탤런트를 봤는데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혹은 아줌마였습니다. 보통보다 물론 조금 더 주름이 적었죠. 그리고 피부도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탤런트가 어머님의 과거의 그 기억과 대조를 했을 때 그 나이대 기준으로 훨씬 덜 늙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또래들끼리는 엄청 동안이라고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섬세하지 못한 30대 입장에서 보면 그 80대가 60대로 보이든 70대가 50대로 보이든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서 누구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즉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겉과 속이 전부 낡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만큼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또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는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는 16절에서 제시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7절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말씀에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던 그 시절에는 성도들이 겪던 고난은 매질, 감옥살이, 사형, 거기다가 이제 만약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면 유대인 이웃들에게 린치당한 것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기준으로도 이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 고난들을 일시적이고 가볍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게 단지 상대적인 속성을 가져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고통도 넘을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루어지는 이 영광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에서 나온 대로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본문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쌓는 장막집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어느새 늙은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장례를 참석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후세에다가 많은 것을 상속하려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한평생 깨끗하고 청렴하다가 듣던 사람들도 막 은퇴 전이나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바라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다음 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죽었을 때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빈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저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원하고 막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대해 더 부가적으로 알려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영광 허락하신 이 영광은 단지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덧입을 수도 있고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라 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풀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이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자 세상을 벗어나면 오히려 더 귀해지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 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빈부, 나이, 능력, 비교, 차별 등등.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소모되어 갈 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네 안에 넣어두었다고요. 믿지 못할까봐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겠다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 장막에 문제가 있어서 탄식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손에 있는 거를 다 잃어버려도 그 빈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모든 걸 우리는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그 모든 걸 버려야 할 때에도 가장 귀한 것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구원하셨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 속사람을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 은혜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힘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썩고 사라질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주님에게만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광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으니 놀라운 영광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믿고 그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꿈꾸는 제자 학교가 시작합니다. 함께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의 반주를 통해 속회와 다음 세대가 기도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았으니 기뻐하며 하루 또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